앉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어머니들 옆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남모르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꿋꿋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마음의 평안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로 채우셔서 항상 그 어머니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우둔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은요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 어머니들이 입고 다니시는 옷 가운데 몸빼 바지라고 있습니다. 아주 펑퍼짐한 그런 바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여자들 일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통바지를 만들어줬다 그러죠. 제가 뭐 그 출처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머니들이 입고 계시는 그 몸빼 바지는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 사시사철 입는 것 같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 바지를 입고 계신데 그 이렇게 옷을 발전시킨 것 같아요. 다양한 용도, 다목적의 옷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몸빼 바지는요 종합병원 같아요.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몸빼 바지 뒤져서 약을 주는데 뭐 배가 아프다면은 소화제도 거기서 꺼내오고요. 머리 아프면은 두통약도 주고요. 뭐 회충약도 거기서 나오고요. 옛날에 원기소라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이제 원기소도 이렇게 쪼쪼쪼 해가지고 한 두 알씩 이렇게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그 몸빼 바지는요 정말 참 신기해. 별거 다 있어. 그리고 이게 종합병원만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 뭐 필요하면은요 손톱깎이도 거기서 나오고 이쑤시개도 거기서 나오고 정말 필요한 건 애가 울면은요 우리 옛날에 말이 좀 이상한데 눈깔 사탕이라고 하잖아요. 그 먹을 것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껌도 거기서 이렇게 빼주고 껌 씹고 난 다음에 그거 버리면 안 돼. 벽에다 붙였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떼어서 다 있습니다. 은행에 은행. 뭐 세뱃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물건 살 때 보면은 여기저기서 돈이 뭐 끝이 없어. 그냥 막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필요할 때 뭐든지 채워주시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어머니한테 가면은요, 이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어디 아프니?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 그러면 누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쓰다듬어요.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그 체험 안 해보신 분이 없어요. 정말 배가 나요. 안 아파. 정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게 이렇게 막 문지르면 뭐 전기가 나서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정성인 것 같아. 그렇게 막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픈데 이거 내 손은 약속해.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봐요. 어머니가 그런 우리들의 향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옛날에 그 개천에서 빨래하시는 모습 보세요. 야, 정말 빨래를 모아다가 기저귀, 속옷, 이부자리 산더미 같이 싸놓고요. 개천에서 하루 종일 물에다 담궈놓고 막 빨래 팔다 두들기면서 빨래하시는 그 모습은요. 어머니들이 약하잖아요. 왜소하잖아요. 뭐 힘도 없는데 하여튼 뭐 하루 종일 개천에서 빨래하시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는요. 희생 때문인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한 그런 희생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들이 자랐잖아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정말
그 애쓰고 고생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이 희생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외국인들이 옛날에 한국 가서 찍어오는 사진 가운데 아주 인기가 좋은 많은 사람이 보는 사진이 뭐냐면요, 머리에 그 꽈리에다가 물동이를 이고 등에다가 애 하나 업고 양손에 애들을 둘을 데리고 걸어가는데 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야, 지금 그거 다음번에는 배구 대회 해봐야 맨날 영어부가 이기니까 물동이 이는 그거 누가 그걸 떨어뜨리지 않고 가나 뭐 이런 거. 야, 우리 어머니들 그거 보면은요, 야, 그게 하루 이틀 했겠어요? 연습해가지고 됐겠어요?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저희도 대식구거든요. 그런데 식구가 많으면은요, 그 밥할 때, 야, 정말 큰 작업이에요.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부뚜막에 가가지고 장작 떼고 불 꺼지면은 후 불면서 그 먼지, 그 연기에 눈이 너무 흘리면서 큰 부뚜막에 그 소대, 식구가 많으니까 국을 끓여야죠. 국 끓이고 나면은 또 옆에다 밥을 다 하죠. 밥하고 나면 또 탁탁 그리고서 누룽지 그리죠.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산더미 같이 쌓이죠. 누가 합니까? 야, 정말 저희가 지나간 일이지만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고생을 업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자녀 키우는 거를 낙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그 말 한번 잘 기억해요. 누가 고생을 자기 직업같이 합니까? 가능하면 편하고 쉬운 일을 하려고 그러지. 저희 어머니들은요, 그 어렵고 힘드는 거 그냥 내 업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불평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냥 그 고생을 감수하시고요, 그 자녀 사랑한다는 게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내 자녀를 보면은 기쁜 거예요. 요즘 사람 그렇습니까? 그 애 낳기가 힘들어서 결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 키우는 것을 낙으로 여기셨어요.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기쁨 가지고 사셨어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어머니들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어머니를 두셨다. 뼈 있는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돼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유심히 바라보면은요, 야,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게 무조건적이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lov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이 받아줍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공부를 좀 잘하든지 직업이 좋든지 머리가 똑똑하든지 뭐 남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게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아니 없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지위가 없어도, 부족해 낮은 자리에 있어도 어머니는요, 그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unconditional love,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멸시당하던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 대 주워박아도, 잘못했다고 주워박아도 어머니는 뒤를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 시편은요,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에 2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가장 넓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왜? 거기 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 보시면은요, 2절에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말이 시편에 아주 많이 나오고 구약에
종종 다른 책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말이 뭐냐면요, 헤세드입니다. 이 원어 히브리어의 뜻은 헤세드인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loyal love, 충성스러운 사랑이고요, covenant love, covenant, 이 뭔가 언약적인,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충성스럽게 환경이 어려워도 사랑하고요,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약속했으면은요 그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인자하심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헤세드입니다. 그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때 좋아했던 그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랑의 마음과 헌신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니까 친절한데 왜 여기는 이렇게 좀 딱딱하고 차가운지 모르겠다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랬나 생각해야죠. 처음부터 차가고 따갑다면 뭐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헌신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내가 배운 게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나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절대로 차별하는 사랑이 헤세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대학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던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들이 뭐 아주 잘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 남친네 선교사님들 다 외국인 학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로컬, 그냥 보통 학교에 보냅니다. 애들이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끊으시 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야. 좀 특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 집에 4명의 애가 있는데 한 명을 또 어답트를 했어요. 여자아이를. 근데 제가 몇 번 가서 봤지만 잘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버려진 아기고, 그로 인해서 애가 좀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느려요. 반응이 느리고 그렇게 좀 보통 정상인들과 같이 살질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어답트를 한 거예요. 또 데려온 거예요. 5명이. 사실 그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든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버려진 아주 불쌍한 그 아이를 어답트를 했어요. 내 아이로 삼아줬어요.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요, 자기 아이들은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정말 얘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림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시받고 차별받아야 되는데 그 집에 최고예요. 방도 제일 좋은 거 주고요, 아주 특별히 그 아이에게 신경을 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다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 애 4명의 또 하나의 좀 부족한 우리 한국인 어린 여자아이를 그렇게 입양해서 사는데 좀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왜 힘들지가 않냐? 힘들대요. 자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행복하대. 깜짝 놀랐어요. 자, 힘들지만 행복하대.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될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또 물었죠.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정말 네가 시리어스하게 이야기하는 거냐고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진짜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그 버려진 아기, 소망이 없는 그 아기를 통해서 나를 본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버려져 가지고 쓸모없이 모든 사람의 차별을 받는 그 아기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자녀 삼아줬대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 걸 느끼면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불쌍한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내 모습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이 시간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5번째 아이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걔한테 특별히 도와주고, 왜? 그게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성스러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냥 이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거기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하나는 충성스럽게 일 잘하는 정말 믿음직스럽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주 빗나간 놈이에요. 아버지 못에 가슴을 박은 놈이에요. 이게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에게 갈 그 유산을 아버지 죽은 사람 같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버지 재산 주세요. 뭐 자기한테 줄게 이게 뭐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걸 빼다가,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뭐 잘해서 성공하는 사업, 이게 아니잖아요. 한번 내 마음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그 돈 가지면은 인생 최고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있죠. 순간적이죠. 짧잖아요. 그리고는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고 죽게 돼서 돌아온 거지, 아버지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는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된 거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죽기 싫어서 온 거예요. 그 죽기 싫어서 오면서 그래도 아버지에게 자기 잘못된 거, 그건 2차적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다 준비되어 있고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고 성실한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에게 더 관심을 주고 사랑하잖아요. 이거 큰아들 미워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둘째에게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 자식이 잘못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비록 조건적으로 이 큰아들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구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자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너는 부족함이 없잖아. 그런데 보세요, 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야? 재미난 거는요, 이 못된 놈의 자식, 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 말이 없어요. 실패한 놈, 이놈은 돈 가지고 가서 사업하다 실패해도 뭐했건 어쨌거나 이놈은 잘못된 실패한 놈이야, 이놈은 잘못된 놈이야,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 잘못된 죄인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the lost, 잃어버렸다 그랬지 sinner, 죄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실수와 잘못과 더러운 아주 추잡스러운 삶을 사면은요,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헤세드,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이 그렇게 나타. 이놈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됐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단지 잃어버린 것뿐이야.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된 놈, 잘못된 놈, 내 몸의 가슴의 못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비록 그가 실패하고 잘못되고 못된 놈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얻었다. 죄인을 잃어버린 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사랑이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언약적으로 내 자녀라는 이 하나 때문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이제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에메트라 그래가지고 이 말은 firmness,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faithfulness, 성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시는 성실한 신실하신 성품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바뀌죠.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한때 좋다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살다가도 미워지는 거고요. 이 자식이 아무리 내 눈에 좋아도요, 이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막 싫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정확한 표현은 신실하심을 두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는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는 unchanged, unshaken, 무엇에 의해서 바뀌거나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어머니 이야기를 드렸는데, 애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면은요, 어머니가 꼭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야,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위험하니까 차 조심해라. 그 얘기 꼭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어른 되고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60 넘은 아들 보고, 얘야, 차 조심해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끝까지 이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unchanged. 얘가 비록 똑똑하고 돈이 많고 뭐 해도 괜찮아. 내 눈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똑같아. 차 조심해라. 아이들 데리고 이제 세배하러 가면은 세배 받으시면 이 몸빼 바지 여기저기서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요, 저한테도 용돈을 주세요. 옛날에 주셨대. 돈이 어디서 나온지 하여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애들 사랑, 그건 손주들은 손주들이고 이놈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좀, 야,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환경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머니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과거와 지금이 엄청 달라지고 나도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어머니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말이 바로 그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을 보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이고 출세하기 위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인간관계 다 저버리고, 참 하여튼 그 야곱은 그게 별로 좋은 이미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 지파 12지파의 아버지고 유대인의 조상이고 하여간 뭐 열심히고 뛰어난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는요, 무섭게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야곱에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이 야곱이 이제 뭐 아버지한테 들켰죠. 형한테 이놈 저기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잖아요. 자, 그 당시에 무슨 뭐 길이 있어요? GPS 뭐가 있겠어요? 삼촌 집에 가려니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내가 좀 가지만, 첫째, 삼촌 집에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길 잃어가지고, 아니 지금 산에 잠자다가 들짐승의 강도에게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갈 수 있을까도 중요하고, 야,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what is going to happen to me? 그 가운데 내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정말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이 uncertainty라고 그러죠. 이 불안한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 그 심정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부모님 뵙고 싶고 고향을 이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 그냥 길바닥에서 돌 비고 자는데 뭐가 그냥 번쩍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 은혜의 정의, 데피니션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없잖아요. 이놈이 잘하면 없잖아요. 그저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단지 그 앞에 가시면은요 13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야곱이 그 당시에 깨달았나 모르겠는데 이 말씀 하신 다음에 15절로 간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죠? 너는 약속의 자녀야. 네가 비록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네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너는 약속의 자녀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이거 우리들 생각이고요. 뭔가 이게 얻을 게 있으면은 이건 인간적인 욕심이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믿던 하나님이고 내 할아버지에게 내가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가 이야기했고 아버지하고의 약속 때문에 너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불안한 건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이 나를 감싸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이것 때문에 한평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약속했잖아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대로 할 때는요 자신감이 있다가도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잘못하면 베드로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그거밖에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Unchanged, unshaken, 어떤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안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피가 풀려 죽은 내 자녀들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야기하는 것 안 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야. 그 손에서 누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unchanged, unshaken,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머니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를 주셔가지고 어머니가 뭐 하나님과 똑같다는 건 아니고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얘가 정신도 좀 이상하고 버려진 아이지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정성껏 키우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왜? unconditional.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의 환경에 의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편이 짧지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유대인 잘 사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향해서 그의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자녀를 누구든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사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모습에 살짝 비춰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희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짝 느끼게 됩니다. 그 어머니 날 노래 가사가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날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십자가의 그 피눈물 나는 고통 연상시키더라고요.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쓰러지는 거 다 뒤치다거리 하시는 하나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더럽다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똥 쌌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피 한 방울까지 다 희생하시는, 하늘 아래 무엇이 넓다 하려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주셔서